하나님께서 실패감과 좌절감 가운데 있는 이제는 나는 끝이구나 라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일어나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사명의 길을 능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속사람을 늘 붙들고 흔듭니다. 우리 외모는 아무렇지도 않게 좀 꾸밀 수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꾸밀 수가 없어요. 속사람은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속사람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우리의 겉사람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우리 삶의 그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안에 경건의 능력을 가진 우리 뉴데이 처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경건의 능력이 있는 강한 속사람의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치어 흔들어도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성장해야 돼요.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연수가 하루하루 될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태되는 거예요.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먹이가 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멈춰 있는 그 영혼을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기를 멈추지 마세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기뻐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사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지 못해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아무리 아름다운 그런 장소에 가도 우리에게 본질적인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단한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런 경건의 씨름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너무나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요. 너무나 따뜻하고 또 너무나 시원하고 너무나 쾌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불행하다 느끼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행복이 환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진정한 행복의 셈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의 셈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더 강건하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강력하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십시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 속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를 경험하거든요. 늘 좌절 가운데 있거든요. 염려와 근심 가운데, 고난 속에서 짓눌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짓눌려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손 붙들고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능히 강건케 하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제사장적 사명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들이에요. 예배자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운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마치 거룩한 파이프라인처럼 서 있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능히 강건케 되어서 그 일을 이루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순전하게 순종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자는 메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을 바라고 뛰는 겁니다. 상 바라고 뛰는 그런 프로 선수와 그냥 재미로 즐기는 선수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프로페셔널, 하나님 나라의 프로페셔널한 믿음의 경주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속사람을 훈련해야 돼요.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 훈련해야 됩니다. 군인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늘 훈련해요. 늘 5분 대기예요.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총 쏘는 연습하고 기초 체력을 기르고 푸시업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비상 상황이 왔을 때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할 때이든지 위급 시이든지 항상 여러분의 내 속 사람을 훈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우리가 늘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하지 않으면 몸이 무거워지죠. 그러나 시간을 정해놓고 20분, 30분 매일 운동하는 사람은 체력이 날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안정적인 거예요. 걸어도 피곤하지 않고 웬만하면 견뎌내는 겁니다. 그런데 운동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질병도 생기고 몸도 허약하고 무거워지고 비대해지고 움직임이 둔해져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야 날렵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대적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적이 언제 쳐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전투 가운데 있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지금 현실인 거예요. 현실이에요. 지금 여러 나라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의 위협이 더 확장될 수 있는 그 위험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전쟁보다도 더 실제적인 전쟁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저도 그 전쟁 날마다 경험해요. 그러나 주님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런 믿음의 선포가 날마다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날마다 이 선포가 필요하다는 거. 날마다 우리 눈앞에 골리앗이 떡하니 서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위협하고 겁을 주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해서 손도 한번 못 써보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도전하잖아요.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위축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속사람이 훈련되어 있지 않고 건강하지 않으면 조금만 자극이 와도 위축되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요만큼의 자극이 있어도 훅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극에도 위축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앞에서 그 창대한 거인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한 사람,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삶의 현장에서 늘 경건의 훈련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모두가 위축되고 두려웠다는, 왕이라 할지라도 두려웠다는 그 상황에서도 그 다윗만큼은 위축되지 않아요. 앞으로 나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뒤로 물러서는데 물러섬 없이 나가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아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들은 하찮게 봤지만 하나님은 그를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셨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 있게 나가요.
그에게 두려움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어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선제압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줘서. 심리전입니다. 심리전의 핵심은 기선제압이에요. 그래서 우리 적군에게 혼란을 줘서, 두려움을 줘서 싸우기도 전에 포기하도록 만드는 게 심리전이에요. 그것이 골리앗이 했던 겁니다.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하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심리전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짓누르는 거예요. 두려운 생각, 두려운 말, 때로는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위축되게 하고 두려움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의 심리전에 말려들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속사람이 강했어요. 일상 속에서 작은 승리를 이루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훔쳐가면 뒤쫓아가서 때려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달려들면 털을 움켜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그런데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아멘. 삶의 현장에서 훈련이 돼 있었던 거예요. 사자와 곰도, 이리도. 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돼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아들이었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감당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일상의 승리를 통해서 더 강력한 대적 앞에서는 그때가 왔어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었던 근거가 날마다 그는 훈련이 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날마다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양떼들을, 아버지가 맡기신 양떼들을 보호하는 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웠다는 저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담대함이 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그 목초지에서 양떼를 돌보고 수많은 시간을 노래했습니다. 어떤 노래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찬양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어떤 여름이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려움도 기쁜 일도 위험한 상황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의지와 나의 환경에 대한 그 모든 짓눌림들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해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매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훈련하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능히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 앞에 임재 연습을 하는 몇 가지 원리들을 얘기해요. 첫째는 정결함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가운데 멈춰 있지 않도록, 묶여 있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접시를 닦을 때도 마당을 쓸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그에게는 모든 일들이 예배였어요. 여러분, 예배하듯이 공부하시고 예배하듯이 집안일을 하시고 예배하듯이 여러분 현재 사람의 일들을 행하세요. 로렌스 형제처럼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능히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입니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그게 의지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굴복하는 거예요. 자신을 굴복시켜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매사에 자기 자신의 의지와 마음과 생각을 굴복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습관입니다.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습관,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감각을 억제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에 세상에 좋아할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억제하고 시간 속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습,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결되어 있는 연습, 그걸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럼 매 시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건을 훈련하십시오. 경건은 유익이 있어요. 영생의 유익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경건을 훈련하여 하나님의 능한 종들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과 대비되는 인물 한 사람 있죠. 사울이 있습니다. 다윗과 대비되는 인물,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중요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느라고 자기의 전력을 다합니다. 결국은 망하는 인생으로 가요.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를 실패하게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이 주인 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미움과 질투,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늘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시기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질투하는 거예요. 잘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그 자신의 자리를 잃게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들의 인기를 잃어버릴까 되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렸고, 다윗에게 자기의 영광을 빼앗길까 봐, 자기가 주목받아야 될 그 왕으로서의 지위를 빼앗길까 봐 그를 질투하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 그의 행동은 그 자신을 죽였다는 것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공동체, 우리 가족,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내면이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속사람을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움과 시기, 질투 가운데 잡혀 있을 때는 우리의 속사람이 약해져요. 힘을 잃게 됩니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나의 가정, 나의 이웃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대로로 서는 우리 뉴데이 처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귀한 뉴데이 처치 온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